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째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 두 언약이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두 언약. 하나는 율법의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언약.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서 율법의 행위 언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율법의 판단대로 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느냐,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in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성경 속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누구나 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법대로 행하느냐 아니 행하느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는 율법과 믿음의 법 두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에도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을 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보러 너 가서 일하거라.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너 가서 일하거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말하더니 나중에 가다가 뉘우쳐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앞에 맏아들은 물론 율법을 먼저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율법을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율법에 나타났어요. 계시되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여서 제멋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제멋대로 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둘째라는 것은 율법의 세계 속에서도 벗어난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물론하고 벗어난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라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공공의 적이었었어요. 세리는 아주 조직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창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도 여전히 포주가 있었었고 그와 같은 연결고리들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노예와 매매를 이와 같은 인간을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데까지 옛날 죄악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공공의 적인데 율법적으로 따지자 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들어오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까닭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죄악을 덮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넘기셔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의 모든 죄악,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허물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덮으시고 넘기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는 안 되고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오직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예? 아주 조심하셔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법 가운데 거하여 있다라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 믿음과 더불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속죄함을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않아요. 결코 정죄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들을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면 속죄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구원의 완전성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 영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몸의 구원은 결국은 부활의 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이 언어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세리와 창기들의 죄악을 덮었어요. 자, 이게 덮었습니다. 덮고 난 다음에 그들의 허물과 죄악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하시고 주님께서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고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들의 허물과 죄악의 근성들, 뿌리들을 주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뿌리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강도에서 썼죠. 강도에서 썼지만은 그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겨우 영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곧바로 사형을 당했으니까요. 그는 그 사람의 혼이 주 앞에서 다루어진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던 모습대로 살았었던 자기 멋대로의 삶이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다룰 성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 강도는,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사람은 단순하게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예.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속죄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믿음을 쫓아서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는 것 속으로 들어와줘야만이 그 다음에는 상급과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죽었다, 그 사람이 상급과 면류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뭐 상급 들 것이 뭐가 있으며 면류관 들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순교하여 죽은 영혼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우편 강도인데 왜 면류관을 주십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이 달렸느냐 아시지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타내시는데, 구원파들은 무엇만 아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구원함을 그래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속에 혼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 혼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동하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얻었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맑기가 얼마나 맑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영뿐만 아니라 그 혼이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순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이와 같은 훈련과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십자가 우편간 것 같으면 뭐더러 그 사람을 건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이 욥기에서 나와 있는 이 순전하고 정직한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더 깊숙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주께서 명칭을 주셨거든요. 이게 욥의 기품이에요. 그 욥의 기품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마귀라는 놈이 이게 지금 시비를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의혹과 궁금점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을 때 사탄이가 멀리 세상을 돌아서 왔었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묻습니다.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유의하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던데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와 같은 전우를 다 둘러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모든 것이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었던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 데까지 주 앞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을 한 것인데 마귀란 놈이 욥은 분명히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는 까닭도 뭐냐면 하나님이 다 까닭 있게 도와주고 형통하게 하고 모든 걸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욥 자체에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욥에게 그냥 악이 나올 만한 충분한 환경을 조성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달아본 것이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욥기서 1장으로 들어가면은 7, 80%나 90% 이상은 다 넘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할 겁니다. 예?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핵심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이 보상심리, 즉 믿음의 법에 거하지 않냐고 이처럼 그냥 이 성령의 놀라운 믿음의 법에 거하지 않냐고 그저 복받기 위하여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다 파손시키고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들을 잘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식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식을 만약에 거두면은 안 믿습니다. 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달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근본적으로 악이에요. 왜 악이느냐? 그 자체가 믿음의 법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면 복을 받고 행치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신앙 속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라인에 딱 서 있는 거라고. 거기에 믿음의 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이와 같은 것을 짚고 넘어가서 분명히 욥의 신앙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어서 악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기복신앙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짚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욥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 정서, 그것이 무엇이냐?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뭐가 있었느냐면은 무속신앙들이 이렇게 있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복 아니면 저주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율법적인 신앙 자체가 복 아니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근본은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했어요.
했는데 복이 임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다 쳤고 10명의 남녀들, 이게 자녀들을 갖다 한꺼번에 거두었어요. 생명을 거두었어요.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기복적인 신앙에 서 있지 않았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 신앙에 서 있지 않았었다니까.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그 신앙에 서 있지 않았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지. 예?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가 나타나요. 형벌이 나타났어요. 재앙이 나타났어요. 예? 뜻모를 형벌이에요. 뜻모를 재앙이에요. 욥에게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선악간의 판단을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저주가 왔느냐, 이와 같은 행사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 자기 자신이 딱 서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연단받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 그뿐만 아니에요. 몸속에 병이 들어왔어요. 예? 이와 같은 악창이 들어왔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재앙을 받았어요. 재앙을 받았을 때에도 욥이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욥이 내가 하나님께 재앙도 받았은즉,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오 하면서 주 앞에서 믿음을 이걸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기복적인 신앙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뿌리채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왜 지금 출애굽했는데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서 그냥 가버리지 왜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며 왜 또 그 다음에 광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모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이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이와 같은 때에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와 같은 때에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달아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법이라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알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우연찮게 광야로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혼과 나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려 부시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거예요. 예? 마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탄이가 있는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것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없을 때 주님을 믿는가, 바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믿는가, 이것을 다 시험하고 달아본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의지와 투지로서 감당하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예? 내게 여러분 속에 좀 접촉사고가 났어요. 예?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 뭐가 오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접촉사고가 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부주의한 거나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못하고 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도 왜 이처럼 내가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재수없게 해? 아니면 재앙이 들어와서 이렇게 맞아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피해 줄지도 모르느냐. 이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피해 줘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님이 자기가 졸리면 옆에 가서 누워있어 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주님 저보고 쉬라고 하시는가 보군요. 여기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운전해 보세요. 항우 장사가 없이 계속 눌러지지. 그러니까 부딪히지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부주의한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의 시작이에요. 주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 제가 너무나 부주의해서 그랬습니다. 옆에 가서 자면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복신앙의 뿌리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아니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왜 이렇게 삐걱거리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복신앙 가운데 한 가지라니까요. 그와 같은 태도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려,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좋은 길들을 나타내시되, 어떤 길을 나타내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거라. 왜?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실 수가 있다는 것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셨을 때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여부를 달아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인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재앙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께서 달아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을 펴보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달아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30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서부터 32절을 읽어야 하는데 32절을 안 읽게 되면은 30절 31절을 안 읽게 되면 32절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성경에 눈이 어두우신 분은 들으세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관하여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사갈 곳에 관하여서 앞서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행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근데 언제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네.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목사님 돈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믿어요. 네? 뭘 믿느냐 하면은 내 배짱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는데 우리 이원일 권사님이 몸 위하여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후 예배에 속한 사람들은 들으시고 좀 더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이 권사님이 이제 위를 절단 수술을 했잖아요. 암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는 이 아랫배에도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갖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이게 위가 없음에도 절단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속에서 이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이 형편과 사정이 이래서 내가 도대체가 나에 관해서 해석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도 해석도 안 되고 내 속에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들 속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듯 싶었어요. 장대 높이 많은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고 산성이 있는 데서 안악자손들이 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를 아비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광야에서 이처럼 이끌어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라. 할렐루야. 이전에 주님이 출애굽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더불어 싸운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넉살 좋게 그냥 있어도 됩니까? 근심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냥 넉살 좋게 있는 것이 근심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문제는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요. 예. 근데 넉살 좋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않고 넉살 좋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비록 이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닐 망정 그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근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주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지. 어느 분이 제게 질문했어요.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이제 매듭을 지어 보십시다. 예. 어떤 새벽 기도서부터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도 않고 헌금도 잘하는 열심히 있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가 있었는데 다른 집사 B라는 집사는 겉으로 보다는 진짜 신앙생활 개판이야 개판. 예. 집어대로 어떤 때는 예배당에 예배 나왔다가 어떤 때는 안 나왔다가 어떤 때는 그냥 제법 믿음 있는 소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시부렁거리기도 하다가 막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 개판 5분 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사람은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돼. 예. 근데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일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이 목사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개판 5분 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은 교인이니까 따로따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만 눈짓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은 행동하는 것은 지 멋대로 하는데 속에 믿음은 있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에이지 우리도 개판 5분 전으로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서 그냥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겉사람은 좀 부족해요. 이게 지금. 근데 근본적으로 믿고 있다고 이 사람은. 그러면 저처럼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해요. 그 착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으로 접근을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접근하느냐 하면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제가 조금 이 찬양 시간에 늦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내가 주 앞에서 즐거운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느냐면은 저 집사님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깜깜하다고. 그런데 기도굴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탄식하는 내용이
근본적인 걸 자기는 그게 세계교회를 단식하는지 한국교회를 단식하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한국교회 속에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 율법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까닭은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듯 싶으면은 내가 뭘 받겠어요? 재앙을 받겠죠. 저주를 받겠죠. 이 복과 저주의 신앙생활 속에 딱 서 있어서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무엇이 드러냈느냐? 율법이라는 것이 와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과 저주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에서 삐뚤어졌을까요? 그 까닭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대방으로 뒤집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 때문에 불길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은 분명히 내 좌우에서 뭐가 나뉘냐면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행한다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행한다는 또 유혹을 또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무엇이 가고 있느냐? 놀랍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여러분들 건축 공금하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헌금하세요.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세요라는 말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말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믿음을 쫓아서 하면 돼요. 네. 방법이 두 가지잖아. 뭐들은 복받기 위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믿음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후회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 사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집 팔아서 바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했었거든요. 헌금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이단으로 발견돼가지고 그 이단의 교수가 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헌금들 다 이렇게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종말론 때문에 헌금한 사람들 있으면은 다 찾아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을 쫓아서 행한 것이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안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헌금을 찾아다가 이제 자기가 새롭게 성령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전부가 다 복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보상심리에 속한 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껍데기만 나중에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서 헌신하기 시작하면은 주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신 거야.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해악스러운 것이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건데 그 기복적인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다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울여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려다가 또한 저주받을까봐 행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게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 때문에 뭐가 사라지느냐? 믿음의 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 안에 거하여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서 행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메시지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생각의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무감이라 아니면은 그냥 전체가 다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것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개털 모자 면류관일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안에서 이제 생각과 마음을 달리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행했나 성령으로 행했나 이것을 전체를 다 달아보시고 이것을 다 껍데기를 다 드러내셔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면 다 날아가요. 껍데기적으로 행하셨던 모든 건 다 날아가요. 그게 바로 복과 저주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여러분 속에 탁탁탁 박히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냥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믿음의 체계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문제성은 뭐냐면 자기가 정한 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것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야. 주시든지 마시든지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앞에서 기쁘게 순종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따르면 그게 믿음의 법이죠. 예.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이것을 하면은 주님하고 더불어서 빅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대로 하면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주님께서는 그처럼 행하셔야만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달라 할까요? 예? 하늘에서 불을 내리달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은 해주시죠. 우상 좌상 해주시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도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가지고 주 앞에서 헌신하기 시작한다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 앞에서 헌신할 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근데 문제는 기복신앙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장사 속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주님 내 거 들어주셔야 해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너한테 더 줄 수도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 말고 내가 다른 걸 먼저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근데 왜 네가 정하냐? 네가 정하는 것이 사악하다는 것이다. 네가 왜 그걸 정해? 네가 왜 네 때를 정해서 내가 너한테 일을 해야 하냐?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이전에 관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돈도 주세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돈을 언제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그것을 말을 안 해주잖아요. 구체적인 것을. 왜 구체적인 걸 말하지 아니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믿을까봐 성령님께서 믿음의 신비로운 것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 정립을 하되 요한이 믿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믿음에 들죠? 예수께서 오신다. 내 뒤에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믿음에 들어왔어요. 믿음에 들어왔었을 때 창기와 세리들은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율법 잡은 자들은 예수님의 도를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오늘 주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 믿음의 근본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